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월 말까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마가복음을 보고 나머지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도 돼. 그거를 마가복음 우선설 그럽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사실 어떤 복음이 먼저 기록됐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분명히 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런 뜻이고, 복음이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전한 예수님,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예수님, 요한복음, 요한이 전한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분은 예수님이구나.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수신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왕입니다. 왕.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헤로드 왕의 얘기 나오고 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3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다른 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1절 보세요.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숭배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라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언뜻 보면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냥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감동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진정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온 날부터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를 만난 날부터 우리 인생의 나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몇 살이세요? 물어봐요. 몇 년생이세요? 근데 육신의 나이는요. 제가요. 55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5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나이가 더 중요해요. 100년을 살면 뭐랍니까? 100년을 살아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인생의 시작도 언제부터냐?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예요. 예수님을 물어나기 이전은 흑암의 세계에서 그냥 살아온 거고,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몇 살이세요? 그러면 꼭 얘기하세요. 제가 육신적으로는요 몇 년생이고요, 영적으로는 제가요 이제 3살이에요. 영적으로는 제가 12살이에요. 네, 영적으로는 12살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나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 낳고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신앙이 없는 분들이 성경을 읽기로 작심했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딱 막힌다잖아요. 재미없네.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믿는 분들조차도 낳고 이렇게 나가니까 재미없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낳고 이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낳고 여기서 낳고라고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이다. 네. 사실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 한 대란 말은요, 한 대. 역사를 구분하는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1대가 100년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대를 4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세대를 1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를 40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봐요. 그럼 100년으로 보자고요. 100년으로. 그러면 1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14대란 말이에요. 그럼 1400년이에요. 그럼 1000년만 보자. 1000년. 1400년 길다 그러면 1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시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고, 1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태어났다가 망했고 없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역사의 연속성.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부터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3장부터 이미 복음이 2장에도 보여요. 가죽옷.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이미 복음이,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게 수천 년 지났는데도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불변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다. 창세기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의 연속성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낳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고, 한 가정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고, 우리 개인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값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언제 태어났든,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치시고 나를 양육해 가신 것.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어떤 때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죠. 감정의 기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소망일 때도 있죠. 그러나 이 폭이 이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 업앤다운의 갭이 크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에 집중하면 사람이 이것만 보고 내 인생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한 토막인데, 한 과정인데 좋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또 한 토막인데 이게 또 안 좋으면 또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이게 뭐냐고요. 전체를 보라는 게 전체를. 그러니까 인생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 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패 때도 옵니다. 분명히 와요.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도 와요. 내가 지금 아프지만 또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연속성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요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우리가 인간관계도 지금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넓게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에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한 면을 가지고 단면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면 사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사람 다 잃어요. 좋은 사람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럽니다. 장점만 보세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단점만 보고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그 사람 잃습니다. 그 사람 장점을 보세요. 모든 인간은 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주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한 단면만 보는 거예요. 단면, 좋은 점만 봐도 안 되고 또 나쁜 점만 안 봐도 안 돼요. 양면을 다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그게 사람을 사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낳고 천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것입니다. 아멘. 낳고만 봐도 은혜가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낳고 이거 지루하다 그러는데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낳고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성이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별도로 보면 별도지만 이게 별도가 아니에요. 다 연결된 거예요. 다.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 연결된 일들입니다. 이게 연속성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계보에 보면 여성들이 나와요. 5명이 나옵니다. 빨리빨리 줄을 그어보세요. 3절에 보면 다말 이방 여자예요. 5절 라합, 이 기생 출신 아닙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5절 룻, 이방 여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 이게 다 이방 여자라고요. 이방 여자. 그리고 여자 또 한 명이 나와요. 누구냐? 쭉 내려가면 16절 야곱은 마리아, 여성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마리아 빼놓고는 다 이방 여자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여성들은 족보에 안 들어가요. 족보에 안 넣습니다. 여성들은 수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도 아이들도 사람 수에 안 넣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요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수는, 사람의 수를 쓰는 방법은 여자와 아이를 빼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이방 여자가 4명이나 들어갔어요. 4명이라. 뭘 의미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 5명을 넣고 그 중에 이방인도 4명이나, 이방 여자도 돼요. 이방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람 수에 안 넣는다는 것은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위대하신 왕의 족보에 여성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은 한계가 없대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만민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만민의 구주입니다. All nations, 열방. 우리가 all nations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all nations가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부족의 구주. 그래서 모든 열방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고 역사도 예수님이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다 복음 전해야 돼요. 대통령도 복음 받아야 돼요. 네, 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구걸하는 분들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이 만민이란 말은 all nations.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tribe란 말은 부족입니다. 모든 부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다만에 있는 다만이 어딘지 아세요? 다만이라는 것은 교도소를 얘기하는 교도소. 그 죄수들. 다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경우가 한 2번 갔나요? 의정부 교도소하고 저 동부 교도소
그 외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보면요, 다만에만 복음 전하는 분이 계세요. 일반 목회를 못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직업요성, 성매매 직업요성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가죠. 웬만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분이 계세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의 오지로만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더 귀하다, 누가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훌륭하고 한두 명 전하니까 훌륭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실수 없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속성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단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역사를 길게 보며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가 하옵소서. 어려운 경우에 복음을 듣고 말씀 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구원 얻는 백성의 수가 더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